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언도를 내린 것은 이건 온당치 못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리들 청중들을 두려워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또 이치 또 욕망과 탐욕 정욕에 의하여 예수님을 부당하게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 총독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여러 많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이 관청의 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갈대로 채찍을 가하시고 또 머리에는 간을 씻기시고 씌우시고 또 온갖 조롱과 희롱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가운데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지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진 가운데서 지친 몸을 끌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면서 또 쓰러지면서 또 다시 일으키면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반복하여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세마포는 다 이렇게 옷은 제비 뽑아 사람들이 나누면서 예수님께 조롱을 하고 또 희롱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또 예수님께 저주하는 이러한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좌우편의 강도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또 곁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얼마든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징계나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빌라도 총독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저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과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자신을 내어주면서 당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할 말이 많으실 텐데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한 사람처럼 고스란히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도 인생을 가지신 지라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기분과 이런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고스란히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밟아가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무슨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심지어 모략을 탄 포도주까지도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왜 그랬을까? 모든 당하시는 그 수모와 수치, 고초와 고난 고스란히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예수님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흐트러짐이나 좌충우돌되어지거나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스란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인류의 구원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진다. 내가 진다. 이 마음과 이 정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감당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져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는 포도주에 모략을 탄 포도주, 썰기를 탄 포도주, 마취제, 진통제 이거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내가 온전히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온전히 지고 간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고초와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하여진다. 나를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 강도들, 나에게 침뱉고 희롱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명하게, 독특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무엇이 참된 사랑이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만이 진정한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요, 참된 사랑이다. 대제사장들이 종교적 의례를 행하는, 제사를 집도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참된 마음과 사랑이 없는 가운데 형식과 외형만, 절차만 있는 너희들의 사랑과는 나의 사랑이 다르다. 로마 군병들이 너희들이 행하는 악한 그런 모습과는 나의 사랑은 다르다.
나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너희들이 배신하는 그 배신자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다르다. 강도질돼서 십자가에 달린 너희들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다르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차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할 말이 많고 얼마든지 너희들의 인간적인 욕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반응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처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다 참고 묵묵히 감당한 것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모델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고초와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정도이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고초를 겪으셔야 했습니까?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목사님의 기도처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의 이유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가장 큰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 아무 죄도 아무 허물도 아무 모순도 없는 아무 부족함도 없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잘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겪으셔야 했답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충분히 행동할 수 있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선명하게 독특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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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검절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검절만큼은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다 내려놓고 충분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단지 하나의 감사의 조건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 앞에 내 내면에서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었는가, 왜 고초를 겪으시면서 참으셨는가 할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감정을 폭발하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깊이 새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총명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감각이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희롱하고 제가 구원한 것을 보자,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보자 라고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야유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대생고 세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재수 없다고 욕을 하고 예수님께 저주하고 희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 아닙니까? 왜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차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우리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라고 자기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생각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욕했던 강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우리 역시 그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로마의 군병들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지나가던 무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아니하면, 아니 십자가의 그 의미를 망각하게 되었으면 그들처럼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의 이 금요일은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 십자가의 그 깊은 숨겨진 그 가치,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그 의미와 십자가의 그 깊은 그 가치를 깊이 새기면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서 가장 중앙에 새기면서 십자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가졌습니다. 온전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조금도 흠과 티가 없이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졌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펴보면서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에 대한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십자가가 있고 아내의 십자가가 있고 부모의 십자가가 있고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형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져야 될 목사의 십자가가 있는 거지요. 장로들이 지셔야 될 장로들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요. 권사님들이 지셔야 될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집사님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지어야 될 다음 세대에 대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의 십자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십자가는 내가 졌는데 너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의 십자가, 내가 너에게 지어질 십자가가 있는데 너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너의 십자가 너가 지고 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회개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서 여러분 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는데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온전히 지셨는데 나는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지금 내가 온전히 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다버렸어요. 오다가 고속도로 옆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가에 세워놓고 한참을 울다가 왔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애로우니까 버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기회주의자, 이기주의 성향, 이런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여러분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왔다고 인사만 하고 제 방에서 한참을 이 부분을 위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형식적이고 어떤 모양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어야 될 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보자는 것.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도대체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을 던지면서 내 십자가를 발견해야 지고 갈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렇다, 이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지. 나 아니면 아무도 이 십자가 질 수 없어. 왜?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내가 지어야 돼,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죠. 왜? 당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십자가인데 나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가시가 씌워져야 되니까, 창에 찔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되니까, 욕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수없는 상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 아니요, 저 목사님의, 저 장로님의, 저 성도의 십자가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작동되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지어야 될 내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깊이 발견하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십자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어야 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할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을 먼저 표출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갈 때 그때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지고 가려고 하면 지고 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까?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그때 가졌던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느낌과 주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아파졌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애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처절한 심정을 느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참았겠지, 또 참자. 주님은 이렇게 견뎠겠지, 견디자. 십자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충동질 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견디셨는데 나도 견디자.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아니 내게 태워진 십자가를 준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폄하하고 저주하고 온갖 역신을 퍼붓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주님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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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십자가 팽개 쳐버리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십자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대님들이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보내면서 정말 나의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번아웃 상태가 되어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중보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위에 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주님처럼 멋지게 지고 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쓰러질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할까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완전하게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빠로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요. 남편으로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요. 제사님 한 분이요, 남편의 십자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남편의 십자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울 때가 많아요. 홀로 와서 하나님, 남편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지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죠. 내 자아를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내 질병의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 십자가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의 십자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힘들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의 십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인간관계의 십자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떻지 않게 오해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말은 상처요 아픔이요 가시 같은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감당하셨지, 나도 감당하지.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를 잘 감당했던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잘 감당하여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려왔나?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 이렇게 답하십시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멋지게 감당하셨잖아요. 나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처럼 이렇게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증거하는 거죠. 너 주님의 십자가 믿냐?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알려주는 거죠. 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죠. 끊임없이 십자가 이 사건이 생명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고 영생 사건인데,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끊임없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께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한 날,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